요새 여러 새로운 말들이 나와서 인터넷에 뉴스는 보지만은 무슨 젊은이들이 대화하는 이런 그런 부분, 어떤 채팅이라든지 뭐 채팅이라고 합니까?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간혹 이렇게 이렇게 뜨는 거 보면 무슨 말인지 헬조선이란 말이 있죠. 헬조선이란 말이 이게 참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데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이 조선은 우리나라일 거고 헬은 분명히 지옥일 텐데 이러한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멀쩡하고 무슨 큰일도 없는데 사실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당장 먹을 게 많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지난 여름 또 이 가을에 흉년이 온 것도 아니고 장마가 온 것도 아니고 왜 헬조선이라 그럴까? 우리 젊은이들은 왜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수긍하는 것일까? 한 가지 같아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큰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즐거운 그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 같아요. 뭐 지금 뭐 슈퍼마켓 가서 음식 사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먹는데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일로 징검다리 놓여져서 연결되는 뭔가 약진하고 약동하는 그러한 그 재미가 있어야 그게 삶인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냐.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헬 이스라엘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속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계속 이어지는 그 압제. 이스라엘 땅은 그 강대국이 번갈아 가면서 통치하는, 아시다시피 바벨론이 들어왔다가 또 페르시아 바사가 들어왔다가 헬라가 들어왔다가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지배하는, 뭐 그렇게 뭐 낭만적인 그런 지배이겠습니까? 그 지배가 아주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정체성을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세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이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참 아까운 천재 시인 윤동주 이런 분들도 심지어 생체 실험에 사용되었다 이런 말까지 듣잖아요. 우리 후손이 변변치 않아서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도 우리나라는 잘 모를 만큼 그냥 넘어가는, 뭐 그런가 안 그런가 반신반의하는 게 우리 역사의식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애국의 압제라는 게 얼마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더 큰 압제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소망이 없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제사장은 안나스 가문, 가야바 가문 철저히 썩어버렸어요. 아예 집에서 농장을 차려놓고 성전의 재물을 그 농장에서만 사가게 하는, 그야말로 기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가문에서. 그래서 다른 것은 받지 않고 안나스 렌치가 그 목장이잖아요. 안나스 가문의 그 목장에서 만든 그러한 짐승만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하면서 아주 먹이지도 않은 삐쩍 마른 것을 기름진 것이라고 하면서 받는다고 하면서 고가로 받고 말이죠. 그 시골에서 길러서 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아요. 포동포동하고 또 하나님 드린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오겠어요. 양이나 염소나 얼마나 잘 준비해 올 텐데 제사장이 중간에서 너희들이 가져온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면서 제사장 가문 것만 받는다 하면서 그냥 파리하게 살도 없이 키워놓고는 돈만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돈도 성전 세겔이다 또 그렇게 해서 돈도 그것을 그냥 독점해가지고 그 화폐를 독점해가지고 그 화폐를 바꾸게 하면서
다른 돈으로는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그 화폐만을 내야 되는데 그 화폐를 또 제사장 간문이 독점을 해가지고 또 환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이게 성전에서 환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데 5천 원이 그냥 5만 원이 돼버리고 5만 원이 50만 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부담되게 힘들게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신앙생활을 막히게 하는, 마치 그야 재물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겠고 헌금을 못하면 교회도 못 나가고 뭐 그런 그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목자들에게 임한 천사의 선포가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들려주는 그 노래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라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지만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인내. 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연거푸 2장 제가 그래 찬송을 정해봤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저는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막막함에서 분명한 그러한 좌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지만은 바로 영혼의 다수로 저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다시 참 내려야 항구에 정박하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영혼의 다시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먹는 게 온전하고 입는 게 번지르해도 소망이 없으면 헬이에요. 이게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고통이 뭘까요? 지옥은 정말 절대 고난으로 지옥이라고 할까요? 지옥은 어떨까? 바늘로 쿡 찌르겠지, 불이 타서 막 날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천국은 또 어떨까? 금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다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이에요. 지옥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한다고 했어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곳은 다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냐?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면류관을 던지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지옥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하였으니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과 더불어 살면 소망이 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 영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찬송이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면 sundown, 다 우리에게도 항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가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해가 내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열린 천국문. 그것을 바로 우리는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결코 고난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마지막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그래서 소망을 신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항상 슬퍼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조건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붙어서 사니까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새야 무슨 우리가 어디 가고 이런 즐거움이 많지만은 옛날 저는 자랄 때 연중 행사가 친척집에 가는 거죠. 명절 때 친척집에 가는. 그게 좀 소망이었어요. 친척집에 놀러 가면 거기 가면 또 낯선 친구도 만나고 뭐 그게 겨우 1년에 삶에 있어서 하나의 변화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뭐 다양하게 뭐 극장 간다 또 어디 가서 무슨 일한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요새도 간혹 그런 분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그냥 다 일상적인 생활하다가 친척 만나고 이러면 또 즐겁고 간혹은 또 타지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저야 뭐 대학교 때부터 집에 자주 못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 뵙고 하는 게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좀 있어요. 화목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친척집에 가는 것도 즐거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사시사철이 즐거워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 겨울은 또 가을 겨울대로 즐거워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다 즐거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미래의 실상이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사실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잘 아실 것은 이 믿음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확고한 과거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성취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 보면서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고 살고 그분이 신랑 되고 내가 신부 되고 한 장막에서 거하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딛고 있지 않는 미래의 소망은 몽상이거나 환상이거나 그것은 그야말로 꿈꾸는 것이죠. 몽상에 불과하죠. 데이드림이죠. 몽상에 불과하죠. 성경은 소망은 이러한 몽상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6절에서부터 10절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화목하게 해서 즐거워하는 그 소망을 지금 가지는 것은 이 소망이 지난 주간의 마지막 부분 4절 5절 그때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소망은 다음 주에 말씀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의 소망이 11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과거의 것을 딛지 않고 그저 미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은 몽상가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결코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그냥 망상에 불과하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로 6절부터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더욱 그의 피로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6절 8절에 성경은 조금 줄치도 괜찮거든요. 아직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아직이 두 번 나오죠. 이건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도무짐을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준비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단 말은 여전이라고도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옛날에는 아주 나쁘게 살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는데 9절 10절에 보면 또 우리가 동일한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같이 합시다. 더욱이란 말이 9절에 한번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더욱 여기 더욱이란 말은 아까 아직하고 대조가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그물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듯이 탁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내려 꼽는 거예요. 옛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고 새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어서 그 예수의 빛을 영접하고는 눈이 멀어서 그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가거를 버리고 애것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사흘 동안. 그리고 새롭게 안수받아 눈을 뜨고는 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잡아서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그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더욱이란 말이 그거예요. 더욱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더욱이 또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제가 주석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이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주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크게 오늘 말씀의 구조를 좀 보면 아까 말씀같이 소망,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 뭐냐? 지금 우리가 헬 조선과 같은 이 삶을 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모르면 다 헬 조선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 헬 이스라엘이죠.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너무 세상의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에 넘어져요. 세상에서 죽어요. 세상이 이렇다고 그것을 끝으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세상에 소망을 가졌을 때는 허탈함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가지면 허탈한 것이야. 누가 대통령이 되는데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지 마세요. 누가 국회의원 되는데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지 마세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무린이 어떤 글을 쓰는 사람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게 헬이에요. 헬. 여러분 소망을 두니까 헬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헬이 나쁜 게 헬 조선이란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헬 조선이라고 그래도 부르짖을 수 있는 아직까지 염원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저는 젊은이들이 대견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게 헬 조선인지도 모르고 사는 늙은이들이 문제예요. 이게 그냥 옳은 줄 알고 이게 끝인 줄 알고 그저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간혹은 젊은이들의 그러한 의식조차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기성세대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젊은이들은 오히려 느끼고 깨닫기 때문에 헬이라는 말까지 쓰죠. 그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 소망은 당장 직장을 구해주고 실업을 해소해주고 대학교가 그저 직업훈련소가 아니라 인간의 소양을 닦고 양식을 닦는 정말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 아니었잖아요. 읽고 소설도 읽고 뭐도 읽고 시도 읽어보고 살았는데 요새 학생들은 정말 대학교 가보면 전부 다 그냥 쭉 펴져 있는 다 입시 준비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정말 악순환으로 가냐. 정말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그 소망은 11절에 아까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느냐. 아직 연약하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욱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하고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진노에서 구했다는 것은 자녀 삼아 줬다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복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다 나와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한 사람 새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대속의 큰 원리 언약의 큰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소망.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릴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약대로 죽으셨다고 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가 나누었죠. 같이 합시다. 기약대로. 우리는 이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죽으셨으니 약속대로 오십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믿음은 헛믿음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소망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의 성육신, 어떤 사람은 초림이라고도 하죠. 성육신이라는 말이 더 좋겠습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을 소망하고,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안분자족하고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 코리아가 좋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코리아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이야말로 끝내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내는 자기를 희망 없이 버리는 그런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세태예요. 계속 리포트 되는 거 보잖아요. 자살률이 최고 높고, 자살률이 최근에 또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리고 무슨 세계에서 6위로 부패하고, 이게 어제 뭐 개지 부정부패가 세계 6위랍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헬이다 하는데, 바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소망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좌절해요. 소망 없으면 연단 받을 수 없어요. 소망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소망 없으면 환난을 견뎌낼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의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선인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은 이 땅에 말씀대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선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자체가 떡을 하나 주고 싶어요. 쭉 서 있어요. 착한 사람 주고 싶죠. 그렇죠.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떡을 하나 주고 싶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백설기 참 맛있던데 그걸 하나 주고 싶어요. 누구 주고 싶어요? 저도 속으로 우리 건물에서 우리에게 잘해주시는 주차장 아저씨 하나 갖다 드리자. 일단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사실 그렇거든요. 옛날 제가 어디서 그런 말씀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영등포 가가지고 막 홈리스들 막 위해서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막 말도 걸어요. 그분은 그냥 설교가 욕이에요. 욕 안 하면 앉혀놓을 수가 없대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뭐 엉망이라고 하면 욕을 막 한대요. 그러니까 어쩌로도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 안 돼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깨끗한 사람 씻어주고 싶죠래요. 깨끗한 사람을 씻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엥가이 더러워야지. 이거는 뭐 그냥 하수구가 따로 없다 이거야. 토한 것을 그냥 토사물을 그냥 옷에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없나. 완전히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내가 나를 저 홈리스들, 저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준다라면서 내 인생의 좌표를 삼고 목양의 좌표를 삼고 목회하겠다고 나선 그 목사님도 더 깨끗한 사람을 찾아서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거 못 넘어서죠. 참 어렵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이건 뭐 세상에도 좀 그런 말이 있죠. 막 죽으니 너무 의롭고 해서 그거를 따르는 제자들이 뭐 죽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 이런 말은 좀 있을 수 있거니와.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죄니까 6절과 8절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적으로 오염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오늘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최고의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최고의 사랑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느냐? 죄인을 위하여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착하다 그러면, 내가 밤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서 내 착한 것을 헤아리려고 했으면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도무지 나에게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직 연약할 때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인 그 사람을 찾으라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나를 찾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선을 헤아리지 마세요. 우리의 덕을 헤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애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재물이 살찐 재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내어놓으세요. 우리는 아직이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직 우리는 완성된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이라고 할 때 주님은 9절 10절 더욱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더욱은 좀 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칭이고,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10절의 더욱은 성하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직과 더욱의 이 함수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요 은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더욱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진노에서 구해주시고, 더욱 그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와 더불어 눈을 뜨고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자가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무엇을 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이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소망의 분량이에요. 그 바람을 가진 만큼이 믿음이에요. 소망의 불이 꺼지면 사실 믿음은 없는 거예요. 소망의 불이 꺼지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그 소망이 있어야 내가 믿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인 것이에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진정 그들의 아우성은 그저 그들이 인내가 적고 요새 젊은이들이 참을성이 적어서 그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때보다 어려워요. 우리 때는 간혹 학교 앞에 탱크가 서 있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 전경이 뒤에 경찰이 앉아 있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소망을 노래했어요. 소망을 노래했어요. 기독교도 소망을 노래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도무지 그런 소망의 노래가 들리지 않아요. 자조, 냉소, 뭐 어떻든 이래서 뭐 한 세상 살지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애통한 것입니다. 정말 애통한 것이에요. 틀려도 꿈틀거리는. 그래서 오히려 헬 조선이란 젊은이들의 표현에서 오히려 우리 기성세대가 자책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예레미야 시대 때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편안하다 하면서 배들 두드리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시대는 소망이 필요한 시대요.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 즐거운 기쁨의 소식. 같이 합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지금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은 지금 헬조선을 외치는데 물론 그게 젊은이들만 해당하겠습니다만은 좋은 요새 젊은이들이 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게 헬인데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놓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지 저도 참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도 같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작은 책자라도 한번 다시 만들어 볼 것인지 무슨 편지를 써볼 것인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한번 가다듬고 보자. 이 근처에도 또 대학교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보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서 낙담을 절망을 고난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구 안에 즐거움이 있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니니 날이 저물어 오라 하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어떤 우리 기독교는 소망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최고 부자예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마하고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평생 사업에도 일가가 그냥 쭉 다 영장 발부가 돼가지고 올라가니만이 그런데 가족끼리는 또 싸우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봤지만 먹을 게 없어도 한몫한 것이 제육이 집에 있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잖아요. 잠언 17장 1절입니까? 거기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즐거워하고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도 저는 이번에 만나고 와서 제가 이제 우리 원욱이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주소를 가져가서 적은 걸 가져가서 또 하려고 했더니 탁 카메라로 찍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어디 가면 적으려고 하지.
그냥 대자보도 막 따라 찍으려는 거. 찍으면 되는데 말이죠.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데. 예. 그러면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자. 그래가지고 둘이 탁 찍은 사진 점심 먹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김은현 전사님이 딱 보니까 전도사님 얼굴이 더 즐거워요. 제가 계속 봤어요, 그 얼굴을. 저도 조금 뭔데 웃으려고 한 얼굴은 맞는데 전시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얼굴이 더 즐거워요, 제 얼굴보다. 예.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은 소망이 충만할 것이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망하겠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면 그 모든 것이 다 망하겠네. 그런 찬송을 합니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세상의 모든 것 망하겠네. 주님이 한 번 목소리를 바라주시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란 말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당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부대끼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한 것만 보이고 음란한 것만 보이고 몽상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현실에 돌아오면 또 직업밖에 남는 게 없고 이 계리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굴 만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존경받는 소설가 하나도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세속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돼요. 헬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짖는 이 시대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새기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으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윤택하고 부유하고 즐겁고 화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새로 일어나는 그러한 도약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어 주시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은밀한 내밀한 기쁨이 속으로부터 흘러넘쳐 나와서 모든 일을 그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이 일비하여 너무 주변의 사람 또 주변의 일 나아가서 나라의 일 이 세태 이것으로 너무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전해두었듯이 우리도 이때에 오히려 주님의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은희 전사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액체가 다 마르게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 아버지여 자꾸 그것과 함께 암의 근원과 기운과 아버지여 모든 것이 마르게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종이 주를 위해 크게 사용되는 진리의 교사요 의의 교사요 믿음의 말씀의 종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호하고 아버지여 돕는 우리 모든 주변의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민서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갓난 우리 아버지여 행복이부터 모든 아버지여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 영혼을 안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생업 다 지켜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시대에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